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요. 아, 제가 중국에 가니까 좀 지나니까 중국 사람 왕서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중국 나와가지고 필리핀에서 안식년하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 닮았대요. 베트남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보고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길을 가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 저보고 베트남어로 길을 물어봐요. 그래서 콤비엣 그럽니다. 콤비엣이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놀라요. 난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놀라서 쳐다봐요.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저는 천의 얼굴을 가졌나 봐요.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사람처럼 보이고, 제가 베트남에 도착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 왜 베트남에 오셨어요? 왜일까요? 왜 제가 베트남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간 거죠.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상문모든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예,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대인 목사님이 왜 이곳에 상문모든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성경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삶은 단순합니다. 두 종류의 삶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삶.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차마 양심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들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넘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저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크기만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안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쪽,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쪽 한 발 양발을 거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는 것, 저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조대현 목사님의 고백, 목회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 하나님의 직분자로 장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권사님으로, 안주집사님으로, 그 밖에 여러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한 남자의 아내로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이들의 부모로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아멘 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아멘 하는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명 감당함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시기에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는 사람만이 헌신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때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거예요. 형식적인 선교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때 그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일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나 같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부족한 종을 택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 사명을 너무나 귀하게 감당할 때 그때 그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상문무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에 입국할 때 저는 세 가지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중국에 대한 그리움을 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들어갈 때 제가 11년 사역했던 모든 중국의 사역자들의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다 끊었어요. 선교사는, 사명자는 앞을 보고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미련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 연락처를 끊어서 아무도 이제는 연락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철저히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베테랑 선교사지만 베트남에서는 이제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들어가서 한 3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먼저 땅에 도착한 선배 선교사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만나고 다녔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일반 선교사들이, 초보 선교사들이 처음 사역지에 정착해서 사역의 방향을 찾으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나는 그래도 11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했던 사람이니까 1년 안에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자라고 다짐을 했고요. 지금 이제 9개월 됐는데 어느 정도 사역 방향을 정하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주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만날 필요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베트남은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요, 길이가 1650km입니다. 엄청 길어요. 면적이 한반도 1.4배밖에 안 되는데도 길이가 엄청 길어요. 인구는 9,900만 정도 돼요. 그 중에 35세 미만의 젊은이가 인구의 70%가 넘습니다. 애기도 많이 나요. 기독교 인구는 그 중에 120만 명 정도,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낀족이라는 그 주 부류가, 민족이 87%를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 13%, 53개의 소수 민족이 있어요. 베트남은 1900년대 초부터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갔는데, 그때는 프랑스가 이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신부들이죠, 천주교가.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천주교에서 프랑스가 기독교 선교사들을 박해합니다. 적국의 스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추방시키고 심지어는 저항한테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나름 저력이 있어요. 중국의 천년을 지배를 받았지만 싸워서 이겨서 물리쳤고요. 프랑스와도 전쟁에서 이겼고요. 일본도 물리쳤고요. 미국하고 붙어서 싸워서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요, 이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는 세계 강대국을 다 이긴 사람들이야, 민족들이야. 한국 우습게 봅니다. 우리 한번 붙어볼래?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생각을 해요. 군사를 우리가 한참 앞서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1927년에 정부에서 그렇게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어요. CNMA라는. 그 후에도 계속 박해를 받아요. 교회를 세우면 무너뜨리고 신학교를 세우면 폐쇄시키고,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남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교단이 80년대까지 계속 지금도 있어요. 제일 큰 교단이에요, 베트남에서. 그런데 80년도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요, 그 교단에 임합니다. 예배 때. 근데 그 교단은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교단이어가지고 박수를 치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그렇게 딱딱하고 경직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에 예배 때 찬양 드리는데 그 중에 전도사들이 방언이 터지고 통변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쫓아냅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4명의 전도사가 추방이 돼요. 쫓겨나요. 그래서 이 전도사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시골 근데 가가지고
그냥 가정교회를 세우긴, 그게 베트남의 가정교회 시초인 거예요. 80년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 짓고 막노동해 가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거기가 유교 국가고 조상신이 최고의 신이거든요. 조상신하고 섬기는 사람들하고는요 기독교가 안 맞아요. 우리는 유일신이니까. 동네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전도도 안 되죠. 그냥 매년 수십 년 해도 5명, 10명도 전도 못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메노나이트 교단의 총회장인데, 그 중에 그분이 그 추방됐던 전도사 미아 전도사님의 제자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는데 뭐 할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상영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러니까 그 총회장 되신 분이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시골에서, 그 옛날 시골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니까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를 보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됐어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지식이 없어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 배웠고 성경 지식도 너무 부족해요. 설교를 하는 거, 가르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뭐 하는 게 있어야죠. 그때 저와 협력하는 임재선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이렇게 베트남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 저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데 뭐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가정교회 목회자들 6명에서 7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3년 동안 한 거예요, 이분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베트남 정부가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2007년도에 자, 이제부터 기독교 교단을 공인해 줄 테니까, 승인해 줄 테니까 신청해. 그래서 11개 교단이 신청을 하고, 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좀 이제 박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그 중에 한 교단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가정교회 우르르 이렇게 교단에 몰려가서 그 교단에 들어간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 메노나이트 교단에 들어갔는데 5명, 10명도 안 됐던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이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배운 다음에요, 그 전도 안 됐던 그 시골의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킨 거 몇 년 만에. 아멘? 그러니까 시골 목사님이 어떤 교단에 겨우 이제 가정교회로 조그만 교회로 들어갔는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100명 넘는 성장하니까요, 교단에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임원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몇 년 사이에 그분이 총회장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총회장하고 교단하니까 교회가 많을 것 같죠? 그분이 총회장할 때 교회가 40개밖에 없었어요. 베트남이니까 교단이 40개가 한 교단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정적으로 교회 개척을 막 해가지고요, 4년 만에 60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단이 100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4년 만에 150% 성장을 했잖아요. 4년 임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임원들이 총회장님, 우리 총회장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막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데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4년 동안, 거기 임기가 4년이거든요. 총회장 한 번 더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경험하니까 그 자기를 가르치는 선교사님에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목회자를 다시 교육을 하려니까 좀 도와주세요 요청이 와서, 그 선교사님이 그 교단의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을 합류하고 제가 그 교단의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과정을 4년 동안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서 전화를 했죠. 누구에게요? 우리 조대현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강사로 좀 합류해서. 그래서 우리 조대현 목사님이
올 7월 달에 베트남에 이제 이 교단에 30명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30명 신청해서 30명 놓고 교육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조대 목사님 오셔서 명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총회장님이 3년 동안 배우고 나서 이 가정교육 5명, 1명도 나왔던 교회가 100명이 넘어. 베트남 100명은 한국의 1000명, 2000명보다 큰 교회예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선교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인구의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밖에 안 되는 지금 단계에서는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말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 그 한 분이 열정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었던 분이, 그래서 너무나 목회를 힘들었던 분이 배우고 나니까 불과 4, 5년 사이에 교회가 100명이 넘고요. 총회장이 되고요. 교회를 4년 만에 60개를 개척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하고 그 임재선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올해 저희 목표는 2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세우는 거에 돈 많이 안 들어요, 베트남은요. 왜냐하면 필리핀이나 다른 지역은 땅을 사서 다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요, 교인들이 땅을 기증하게 합니다, 전부.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세우는데 1,500만 원, 많이 들면 2천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즘 이 베트남 교회는요, 지역에서요, 워낙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거든요. 왜냐하면 사례비를 안 줘요, 거의.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좀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10만 원, 20만 원 사례비를 받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많이 받아야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사례비가 아예 없어요. 자비량으로 목회를 해요. 농사를 짓고 아니면 노가다를 뛴다든가. 그러면서도 그 열정적으로 교회를 좀 지키고 교회를 어떻게든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정말 교육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1,5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우면 되는데, 그 교회가 지역사회 너무나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목회자들 보고 아우 저 예수 믿는 거지. 예? 주의 종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 예수 믿는 거지라는 소리 듣고요. 교회가 너무 초라하니까 아유 예수 믿는 거지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세워놓으면 이제 교회가 지위가 좀 올라가요. 영향력이 그래도 교회를 세웠네. 여러분 옷을 너무 초라입고 사는 거 하면 좀 업신여김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뭔가 교회가 지역사회에 뭔가를 해줘야 돼요. 섬김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방과후 학교에 한국에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낸 부모들이 많아요. 초등학교도. 또 갔다 와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요. 한번 세팅을 하는데 한 달에 평균 55만 원, 6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딱 세팅해 놓으면 정말 베트남은 전도하기 힘드는데 1년에 10명, 20명 아이들을 전도를 해요. 많게는 더 기도해요. 작년에 어떤 후배가 하는 선교사가 하던 거기서 전도 초청잔치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40명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선물을 준비해 줄 테니까 초청 몇 명 할 건지 물어보니까 200명분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너무 뻥튀기 하지 말고 40명이니까 100개면 되지 뭘 250명이 왔어요. 전도 초청자일 때. 또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2달 동안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를 해가지고 성극도 하고 교민들 초청해서 선물도 다 준비를 하고 선교사들이 다 그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돈이 좀 들어가긴 해요, 예산이. 그런데 했는데 2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목회자가 전도사님인데 33살 된 전도사님인데
한 10분 설교를 하고 이제부터 예수 믿고 결단한 사람들 앞에 나오라니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주민들이 50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전도하기 너무 힘드는데 그렇게 기도로 2달 동안 준비하고 공연 준비해가지고 선물 주고 나서 딱 설교하고 하니까요. 50명이 결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목표가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사역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신학생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섬김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교회가 다 하면 좋지만 혹시 부담되면 뭐 뜻이 있는 교회다면 두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베트남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그 한국 학생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베트남은요, 이 나라가 지금 투둑시라는 데가 있으면 그 시가 100만 명인데 인구가 100만 명인데 거기에 대학교가 7개가 모여 있습니다. 학생이 10만 명이 그 한 도시에 모여 있어요. 근데 각 대학마다 한국어학과를요 의무적으로 배우게 합니다. 애들에게. 왜냐하면요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약 35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능력시험 시험 봐서 4급을 따면요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아요. 2배를 뛰는 거예요. 6급을 따잖아요. 취직하면 80에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마다 영문학과 학생인데 한국어를 한 학기를 반드시 공부를 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한국어를 통한 이 전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저와 아내가 그래서 한국어 능력시험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해서 그중에 몇 명씩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잠깐 사진 좀 볼까요? 여기 사진은 뭐냐면요. 제 사역 중에 하나가 먼저 이야기하면 도시에도요. 도시 빈민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를 못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서 이게 지금 여기가 개인 차고예요. 공간이 차고를 빌려가지고 무료로 임대해줘가지고 차고를 빌려서 여기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 지금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나라 기억 니은도 모르는 아이들, 또 이제 1학년, 2학년 과정들, 또 3차 고급반들 이렇게 한 장소에서 3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제가 이제 옥각교회 주경수 목사님 통해서 지원받아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싶은데 데스크탑에서 이 주차장이 안 돼가지고 노트북을 7대를 지원해줬는데 지금 애가 놀래가고 있잖아요. 얘가 12살이에요. 초등학교를 못 가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12살인데 컴퓨터가 켜진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파워 눌러가지고 컴퓨터를 켜진 걸 딱 보여줬더니 놀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12살 먹었는데 컴퓨터가 켜진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컴퓨터 교육을 시켜요. 다음 사진 볼까요? 베트남 전도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 부모들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기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켜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현지에 가까운 교회에 데려가도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은 대부분 거의 100% 교회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30만 원 지원하고 또 후원 받아서 걔들만 공국방 빈민촌 공국방 애들만 여름 성경학교를 따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다음 사진요. 우리 상문무등교회에서 작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30만 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애들에게 30만 원씩 다 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선물 꾸러미 크죠?
저게 과자 종류만 15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풍성하게 우리 성문무등교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선물해 줬어요. 다음 사진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 여자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목회자 교육적으로, 아내는 한국어 교육적으로 서로 이제 역할을 나누고 있고요. 지금 사범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에요. 한국어 학생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40분, 50분 달려서 와요. 자, 다음 사진요. 투둑시에서 다음 사진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아내를 태우고 1시간 동안 달려가서 저희가 또 가르쳐달라고 해서 했던 사역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공부만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려면 2년, 3년 동안요, 정말 형제 같은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모여요. 틈만 나면 밥 먹여주고, 과자 사주고, 간식 사주고, 차 사주고, 교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의 생일 때 모이고, 다음 사진요. 자, 이제 한국어를 한 5, 6개월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의 생일 때, 자, 우리 기도할까?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알거든요. 네 하고 기도를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정말 예쁘게 기도하죠. 다음 사진요. 예, 다음 사진요. 기도 정말 경건하게 하죠. 다음 사진 넘길까요? 자, 저희 아내가 이 사진 제발 쓰지 말래요. 자기가 좀 너무 굴욕적으로 나왔다고.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야, 이번 주에는 교회를 좀 와서 예배도 한번 드리자.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초대를 하면요,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이 3명의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년, 이 대학생들은 또 어떤 사역이냐면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계속 하는데 한인 교회에도 취직시키기도 하고 또 한국 기업에 취직시키기도 하고 유학 가는 친구들 한국 유학 정보를 알아봐주고 또 교회와 연결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 유학 온 친구들이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학비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학비가 한 학기에 한 200만 원씩 필요한데 교회 연결해서 한 교회에서 한 100만 원 아니 다 해주면 200만 원 좋고 안 되면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장학금을 대줄 수 있는 교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국 와서 교회 다니게 하고 그 친구들이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돌아오면 저희 동역자가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가운데 있는 저 린이라는 친구는 옆에 있는 선교사님, 저와 협력하는 선교사님인데 캠퍼스 사역하는 선교사님 2년 동안 공들인 다음에 작년 7월 20일 날 전도에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아내가 고기부터 해가지고 음식을 잔뜩 준비한 다음에 케이크도 준비하고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났어. 그래서 7월 20일이 예수 믿는 다른 새로운 생일에서 7월 20일을 기념해서 케이크 해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다음 넘길까요? 아니요. 앞에. 이 친구가 올 1월 달에 첫째 주에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 친구도 전도했고요. 이 친구가 올 8월 달에 한국에 유학 와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120명 넘는 친구 중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국어과 석사기를 따고 베트남 와서 한국어 교수하고 싶어 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짱이라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저와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와서 어떠한 친구는 저희들과 함께 통역하면서 캠퍼스 사역하고 또 통역하는 사역하면서 저희 동역자가 되고 아까 리인이라는 친구는 한국어과 교수하면서 자꾸 이 교수니까 학생들을 저희에게 보내가지고 사역을 동요하는 동역자가 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함께 이런 연합 선교를 하고 있고요. 다음 넘길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조대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육할 이 메누아드 교단의 총회 모습입니다. 요거 자기들이 아니고 임대한 거예요. 다음 사진요. 가운데 분이 총회장님이에요. 그 요쪽 오른편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임재선 선교사님인데 이분 총회장을 3년 동안 교육하신 분이고요. 저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2023년 저희 사역 방향은
이 조대현 목사님 비롯한 이 동역자 하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1년에 3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1년에 4차례 4년 동안 목회자 재교육을 합니다. 30명이 목회자가 참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역 성김 프로젝트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선교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 공부하는 게 너무 열악하잖아요. 반이 3반인데 한 곳에서 하니까 공부 진행이 잘 안 돼서 센터를 둬서 애들을 반을 좀 나눠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2시간밖에 못 하는데 좀 시간도 늘리고 또 그러면 아내가 또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를 걔들을 한국어를 시키고 후배 선교사님 부인이요 음악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걔들 음악 교육도 시키고 또 사역자가 영어학과 전공했어요. 영어 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렇게 기획하고 있고요. 또 걔들을 통해서 주일날 주일학교를 거기서 센터에서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가르치는 한국어 학생들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지대니까 거기서 모여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또 양육도 하는 그런 장소를 활용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몽족 사역자들이 자기 사람들이 와서 호치민에서 데려와서 사역을 더 활달하게 하고 싶은데 기거할 곳이 없어요. 이 임대료가 비싸니.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 기숙사로 그런 장소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그 기숙사를 활용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베트남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는데 이제 건물 3층 건물을 임대하는데 한 150만 원이 한 달에 임대료가 들어가요. 3명의 선교사가 연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좀 물질이 부족해서 좀 쉽지 않는 상태고 좀 더 저렴한 데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 주인에게 이런 용도로 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요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런 공간을 씁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할 수 있는 주인을 찾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9개월이면 이런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역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또 열심히 앞으로도 사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을 때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물심양모로 기도하며 혼하는 상문무등교회 교우들 앞에서 또한 선교보고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